다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첫 번째 대접재앙은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그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타겟이 더 집중됐냐면은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왕자라는 것은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왕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 중심에 있는 세력들,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왕자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요? 보좌라고 표현한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 국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다섯 번째 재앙은 그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전체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첫 번째 대접보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폭이, 범위가 좁다라는 거예요. 실은 더 좁죠. 더 좁은데 제가 저 글씨 다 집으느라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작게 표현했지만은 훨씬 더 작은 원이 돼야 정상이죠. 적그리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핵심 코어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접장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시기에 영적 타락이 왔다, 도덕적 타락이 왔다. 저는 이런 해석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 화가 나. 갑자기 이 시기에 좀 있으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이제 요거 빼고 두 개만 있으면 완전히 세상이 멸망이 되는데 요 시기에 무슨 영적 타락이 오고 그동안은 영적 타락이 없었고 도덕적 타락이 없었는데 무슨 이 시기에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온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 시기에 이런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문제는 있었고요. 도덕적 타락은 이미 있었고요.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나라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 다섯 번째 재앙이 오면은 세상이 어두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원인이 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 얘기는 하지 않는데 어두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아홉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의 바로 직전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어두움이 임했는데 지금 일곱 대접 심판도요. 좀 있으면 이제 유브라데,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재앙 나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완전히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표현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직전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 임한 재앙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집트에 임한 재앙은요, 어두움만 임해서 3일 동안 어두웠어요. 애굽 전역이 어두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 빼고는 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어두워지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고통이 또 수반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종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첫 번째 대접 재앙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종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그것이 무엇이라고 원인은 뭔지 몰라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했어요.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혀를 깨물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지 않나요? 무슨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조선시대 아기 낳을 때 보면은 여자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는데, 요즘 여자분들은 다 무통주사 맞아가지고 아마 그 정도는 아닌데 혀를 깨물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가 봐요, 산통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최소한 그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의 고통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통증이 옵니다. 또 종기로 인한 그런 괴로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재앙이 중복돼서 점점점 이전보다 더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네 번째 재앙에도 그랬는데 이때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멈췄으면은, 이때 회개했으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재앙을 통해서 재앙은 받되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것을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